예수님 댓글 나눔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제 머리 뒤에서 후광이 빛나는 게 아니라 달이죠.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는 어, 데레사 성녀께서 사셨던 아빌라인 거죠. 아빌라. 이번에 갔다 와서 밤에 산책하면서 찍었는데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성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어떻게 나왔을지 이렇게 딱 가보시면 야 이거 뭐 영혼의 성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이런 아빌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마리아 신마의 책을 읽어도 될까요? 이 내용이 교회가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인정해 준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마리아 신마라고 하시는 분을 잘 몰라서 인터넷에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혼자 사시면서 연옥에서 오신 영혼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 연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제 그 책을 조금 아시는 이제 수녀님에게 이제 그분이 뭐 아무 문제 없다. 뭐 교회에서도 다 뭐 성인이 되고 그러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의 주교님과 신부님께 다 인정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내용 속에 특별한 뭐 우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연옥에 대한 내용인데 그 연옥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니까 아마도 그냥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나중에 새로운 거 알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 허님인가요? 덕분에 시간을 쪼개어 성체조배도 하고 매일 미사도 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11조도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만큼이나 주셨어요? 그런 너무 감사하네요. 10분의 1 다 당신 거라는 신앙 고백으로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기쁜 삶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이야기 하는 거를 신자분들이 제일 싫어하셔요. 이것은, 음,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제는, 신자들을 죄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도 끌어 나와야 되지만 신자들도 끌어줘야 되는 입장에서 돈을 봉헌하면서 돈에 대한 그 탐욕을 욕구를 없애야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주된 노력이 돼야 되는 건데 너무 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많은 이제 반발이 있죠. 특별히 젊으신 분들보다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해 오지 않았다 라고 하시며 이렇게 성체의 값으로 어떻게 보면 돈 1,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요. 우리는 뭐 평일 미사에 뭐 지금 돈을 내라고 하지는 않지만 참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거는 우상이 되지 못해도 돈은 하느님과 대적하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돈 좋아하면 하느님을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황금소처럼 이제 여물 줄 테니까 돈을 조금 내더라도 그건 여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뭐 11조 뭐 정 안 되면 그 마음만이라도 조금 낼 때 그런 마음으로 내셨으면 좋겠고요. 천주교 신자인 친구가 있는데 남편이 비신자입니다. 그동안 성당에서 여느 신자들처럼 미사하고 잘 다니다가
이번에 이사를 해서 다른 성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남편이 비신자라 조당에 걸려 앞으로 미사 중 영성체도 하면 안 되고 고해성사도 안 된다고 했다네요. 근데 그동안 관면 혼배도 안 하고 그렇게 영성체를 한 게 신기한 거죠. 거기 조당이라는 게 다 나와 있을 텐데 아마 교무금을 내시면 이건 뭐 사무실에서 알려주실 텐데요. 신기하네요. 이런 경우 관면 혼배 안 하고 성사 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관면 혼배를 해야 됩니다. 친구의 시댁은 불교 집안이고 남편도 관면 혼배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협조를 안 해주면 자매님 혼자 나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남편이 도저히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자매님 혼자 신부님과 뭐 근본 유효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유효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배를 이제 했다. 그런 서류만 작성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당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고 굳이 남편도 안 나와도 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른 초원님,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 일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납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은 늦게 미사에 들어오면 성체를 안 주십니다. 문 잠그시는 분도 있고요. 그쵸? 남편하고 어디 가야 해서 주님의 기도 지나서 성당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기도까지 성체 시간 성찬례 시간에만 들어가신 거죠? 성체 모시러 나갔는데 늦게 들어왔다고 하며 성체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자리에 들어왔어요. 남편은 신부님이 융통성이 없다고 하며 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냉담 중입니다. 상처 좀 받으셨나 보죠? 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난 뒤 그때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도 성체를 주시더라고요. 이 신부님의 처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요? 너그럽게 이해하셔야겠죠. 이제 그때는 나름대로 신부님께서 조금 이렇게 미사 시간에 말씀의 전례도 소중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하셨었는데 또 너무 그러니까 또 마음 아파하시는 또 분들을 보니까 이제 아예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일관성이 이제 조금은 떨어지기는 하지만 사람이 뭐 다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신부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냥 다 주님의 뜻이거니 하고 이렇게 흘려버리고 또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영곡 강보르님, 신부님 오늘 심판관에게 오롯이 심판권을 맡겼던 과부의 믿음에 대한 강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심판하지 말고 나의 심판권을 심판자에게, 유일하신 심판자에게 넘기라는 소린 거죠. 요즘 관계가 삐걱거리는 자매가 있었는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못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참 대단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면 손을 내밀겠지라고 생각하며 몇 주를 지냈는데 본당 신부님도 빨리 화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셔서 조금 두 분 다 본당에서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성체조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니 제가 무의식 중에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낮추신 예수님인데 제가 뭐라고 그렇게 버팅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받지를 않았습니다. 열받으신 거죠? 그래도 문자도 남겼는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거부하시는 거겠죠? 그래도 이건 아버지 하느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통해서 화해할 기회를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고 상대는 받아주질 않고 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론을 들으면서 제가 잘한 거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이제 자매님은 하느님 앞에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거는 이제 그 상대편 자매님에게 달린 거니까
나는 의무를 다 했으니까 된 거죠. 너무 고생하셨고요. 에파타님, 본당에 신부님이 새로 오신 지 한 달입니다. 그런데 반바지에 핑크 티셔츠 입고 다니시고 김치를 지셔서 나눠주시고 등 파격적이신데 서울 중심이요. 이거 뭐 누구인지 이렇게 또 아시게 되고 또 혹시 그 신부님이나 신자분들에 대해서 또 나쁜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뭐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성물빵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돈벌이만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성당에 쭉 있을 사람들은 신자들인데 성물빵을 없애고 서류 창고로 쓰신다고 합니다. 신부님 바뀔 때마다 혼란을 겪어야 할까요? 그냥 적응해야 할까요? 처음 겪는 마음의 갈등으로 힘이 든답니다. 이런 거 굉장히 힘이 들죠. 저도 조금이나마 이제 뭐 26살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성당에서 봉사하면서 교리 봉사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뭐 여러 개를 하면서 신부님이 바뀌실 때마다 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해야만 하는 이 신자분들이 고충이 좀 심하다라는 거를 아주 조금은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뭐 어쩔 수 없겠죠. 지금 신부님이 이제 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뭐 성물은 다른 데 가서도 살 수 있지 않냐, 혹은 성당에서 장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저런 그런 의미로 당신의 사목 방침을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다음에 신부님이 오시면 또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런 거 통해서 그냥 에, 내려놓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건의는 한번 해보실 수는 있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쓰시지 말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요. 그냥 무기명으로 해서 사제관 밑으로 이렇게 싹 집어넣고 이렇게 뭔가 이야기는 해보실 수 있는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또그 신부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인데 또 뭐 어떻게 막 해서는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변영자님, 행복이라는 영화 신부님께 들으니 참 슬프네요. 죽음이 연옥 갈 생각을 하면 참 두려운데, 저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 강아지를 만날 생각을 하면 지금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강아지는 천국에 가야 만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강아지가 천국에 갔을까요? 갔겠죠. 강아지는 착하니까. 그러나 천국에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짐승도 가는지.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을 알고, 그쵸?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강아지들에게는 그런 각혼이라는 게 있기는 하겠지만 천국이라는 개념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살수록 연옥에 머물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살수록 죄가 하나라도 늘었지 줄어들지 못하니까 갈고 사는 게 죄죠. 그렇죠? 죄 많이 짓죠. 직천국 갈 생각을 왜 못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한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 언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당장 데려가지 않으실 거라는 교만한 생각이 있어서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줄 알고요. 살수록 연옥에 머물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인 거죠. 전대사나 대사 이런 걸 받으면 또 연옥벌이 이제 잔벌이 사해진다고 하잖아요. 아니면 비르지다의 칠기도를 바치면 또 연옥에 안 가고 직천당 보내주신다고 이제 약속을 비르지다 성녀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연옥에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또 연옥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를 안 하면서 사는 게 죄만 짓는 거고 죄만 쌓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 또 우리가 또 연옥벌이 아주 짧은 순간의 연옥벌도
에, 이 지상에서 받아야 하는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고통스럽다. 그냥 빨갛게 달궈진 후라이팬 위에서 튀겨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뭐라도 조금 이 세상에서 준비를 하겠죠. 그 연옥벌도 별거 아닐 거야 라고 준비를 안 한다는 거는 조금 연옥에 대한 교리도 잘 믿지 않는 걸 수가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순희님, 예정설 너무 궁금합니다. 인터넷 대충 봤는데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신부님 설명도 자유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앙생활 40년 넘었는데 나의 삶이 하느님의 예정에 있는 것일까 하고 가끔 되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예정설은 잘 언급 안 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뭐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당신이 이제 뭐 머리가 있다면 하느님의 머리 안에는 당연히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 다 아시니까. 우리가 천당 갈지 지옥 갈지 제가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안 받으셔요. 세상 끝이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아셔요. 음. 그 와중에 이제 당신이 이제 또 그렇게 될 줄 알고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제로 불러주셨다고 믿어요. 거의 확신을 했거든요. 그럼 뭐 그럼 나의 삶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사람을 아셔서 미리 이 개입을 하시는 거지. 예, 아까도 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칼뱅이 이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정설은 어, 인간의 자유의지에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실 때부터. 근데 자유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는 거죠. 팔다리 다 자른 다음에 너 사랑해 라고 가둬놓고 이런 것은 자유를 없애고는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물건이 되어버리는 거죠. 따라서 자유, 인간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을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 예지가 있으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도 알고, 뭐 성모님도 알고,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도우신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 앞이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에,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 앞에 낭떠러진 거를 아시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나는 내 의지로 거기를 떨어지고 싶어요. 지옥으로 가고 싶어. 그리고 가는 거예요. 난 돈만 좋아하면서 나는 이 욕심 내면서 나는 그냥 세상 것에 집착하면서 살고 싶어. 그렇더라도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가 이제 이런 인간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럼 왜 만드셨어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으면. 그러나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계속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가룟 유다의 자유의지는 꺾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신을 팔든가 자기가 목매달아서 자살을 하든가 그것은 개입은 하시되 자유의지를 꺾지는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으면 심판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내가 선택을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정설은 하느님의 정의 또 정의롭지가 않잖아요. 왜 뭐 당신이 만들어 놓고 지옥 갈 사람을 이 핸드폰 만들면서 야 이거는 부셔야지 처음부터 부실 생각하고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거는 예정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뭔가 예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 자유의지대로 선택대로 간다는 게 우리의 교리인 거죠. 안나님, 질문입니다. 참된 신심체계 성모님께 나를 내어드린 만큼 성령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글귀가 있는데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쉬운 방법은 성모님이 나한테 어떤 뜻을 원하시는지를 내 뜻을 죽이고 예수 성모님의 뜻을 따르면 그것이 성모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장 뭐 많은 돈도 봉헌할 수 있고 뭐도 다 봉헌할 수 있는데 그 가장 인간의 존재와 가까운 그 봉헌은 뭐냐면 뜻을 봉헌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봉헌이 되신 거죠. 성모님께서도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그 빈 공간에 내 뜻을 버린 그 빈 공간에 하느님이 이렇게 채워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내 뜻을 봉헌하는 만큼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프렌드 H님, 신부님 말씀을 들으며 지금 제 상황 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미워하다 못해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죠. 오랫동안 기도하며 마음이 열리기를 청했지만 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점점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옆에 사람들까지 판단이 되고 똑같으니 같이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까지 피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소극적인 인간관계로 이어졌고 저 스스로 너무 못났다라는 자책도 함께하며 죄를 쌓아갔고 꼬인 매듭을 풀기는커녕 더욱 매듭을 지어갔습니다. 이게 자꾸 판단하다 보면 쌓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고립돼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과 잘 섞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익어가는 거죠. 누가 먹어도 맛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옛날도 아니지만 그, 그 산티아고 까미노 그 길의 그 영화 그게 뭐 산티아고인가 아무튼 그 영화에서 정말 본인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의사가 이제 아들이 이제 죽어서 그 이놈이 왜 여기를 걸으려고 했나 그 아들을 이제 한 유해 그 이제 그 뼈가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걸어보는 거죠. 근데 걷다가 보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 뭐 동성애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반 사회에서는 꼴도 보기 싫었던 굉장히 하층민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이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결국 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며 그 사람들과 섞이죠. 근데 하느님이신데 인간에게 섞이러 오셨잖아요. 그쵸? 그것도 진짜 나도 죄 많이 지은 저 더러운 똥과 같은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성체로 우리 안에 섞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뭔데 그쵸? 나와 똑같은 정말 인간들 사이에서 특별하게 저는 쟤는 저래 라고 하면서 점점점 그 사람과 또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과 멀어지다 보면 이제 나 자신 안으로 그게 지옥이죠. 나 자신 안으로 고립되게 되는 거죠. 내 생각만 자꾸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미사하고 성체영하고 하는 것도 신자들과 잘 공동체 안에 섞이게 하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 공동체가 목적이라는 거를 생각하며 그래서 미사가 목적이 아니라 파견이라는 뜻이거든요. 미사, 섞여라 가서 미사.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그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시장에 이제 다 800km를 걸으면 다 몸이 옷도 막 남루해지고 막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꾸질꾸질한 상태로 시장 바닥에 그 많은 사람들과 섞이는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밭에 한 그루 무화과 나무처럼 난 특별해라고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 뭐 특별히 기도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 위에 성체조백 아주 좋습니다. 또 그렇게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뭐, 하느님을 경외하는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법은 뭘까요? 부모의 뜻을 따라주는 거죠. 순종해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쵸? 어, 그러니까, 그리고 하느님의 뜻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 십계명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의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뜻은 당신을 아버지라 여기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당신이 주시는 성령 하느님과 함께 머물 때 부활하신 하느님 자녀들이 부모님과 머물 때 느끼는 그 마음의 평화, 기쁨, 그 사랑의 마음을 이제 가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되니까 부모님이 주시는 양식, 은총과 진리죠. 그렇죠? 책도 읽고 성켜조배도 하고 미사도 하고 기도도 하며 그렇게 영적인 지식과 또 그런 성사 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사람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속 육신 마귀에 끌려다니지 않게 주님께 성령으로 그 욕구를 살라달라고 청하는 거죠. 악에서 구하소서. 내 자아나 그 자아를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져 주소서라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바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 법이라는 거 생각하며 아무튼 그 하느님의 뜻을 따라주는 게 하느님의 법을 따라주는 거죠. 그래서 영성에도 사실 그런 수준이 있죠. 영성 수준이 이제 여기서는 성이 한 겹이지만 영혼의 성에서는 7겹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내 기도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내가 점점 내 자신을 버려가면서 죄도 버려가면서 점점점 예수님께서 내 안 가장 깊숙한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내 육체의 욕망을 바치고 내 정신의 생각을 바치고 내 마음의 뜻을 바치며 점점점 내가 사라지고 그분이 내가 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모습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